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또 슬픔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여인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 장례를 치르다 보면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은 저 고일이나 저 가족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구나,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렇죠? 이 마리아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장사되는 날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모든 장례 일정이 다 끝나고 3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묻혀 계시는 돌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풍습 관습으로 사람이 죽고 3일이 지나면 그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렇게 무덤에 도착한 두 마리아에게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덩이가 굴러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이 두 마리아 말고 똑같이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경비들,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두 마리아와 이 군인들은 같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큰 지진도 느꼈고 돌이 굴러 내려오는 것도 봤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는 것도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먼저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보면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얼마나 이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으면 성경에서 마치 시체같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말 그대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이제 얼어버린 겁니다. 반면 두 여인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의 반응이 기록됩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렸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나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놀라움에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을 보거나 광경을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압도당하는 느낌, 두려워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1월 달에 중고 청년부가 터키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압도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움이 뭐가 있는 놀라움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큰 기쁨이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처음에 그 광경을 봤을 때 처음에 놀라 자빠지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금세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부둥켜 안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했을 겁니다. 두 마리아가. 그래요. 지금 로마 군인들이나 두 마리아나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큰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반면 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기쁘고 놀랍고 복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요, 이후에 그들의 행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 군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지 우리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마 그 광경을 평생 못 잊고 살았을 겁니다. 완전 트라우마에 갇혀서 늘 생각났을 거예요. 그 늘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또 그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임무 아니었습니까? 근데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어.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그 나라로부터 엄청난 큰 심판과 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이리저리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곧바로 산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게 두 여인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먼저 또 직접 경험한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무엇이 똑같은 부활의 현장에서 이 로마 군인들과 이 여인의 반응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로마 군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리고 하는 데에 옆에서 그 일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그들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헛소리로 여겼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비록 그들 뒤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인간적인 아픔이죠. 인간적인 슬픔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함과 그 기대함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큰 기쁨 가운데 그 일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과 우리들 가운데 동일한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리바이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활하다, 소생하다, 되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단어를 찾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뜻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뜻이냐? 이런 뜻도 있는 겁니다. 부활시키다, 소생시키다, 되살아나게 하다. 이 표현을 언제 쓰냐면 우리가 보통 심정지가 온 분들이나 물에 빠져서 이제 구조된 분들 하면 해요? 인공호흡 하잖아요. 인공호흡해서 그분이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 이 리바이브라는 거예요. 그들이 산 것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다시 되살아나게 된 거라는 거죠. 부활은 그런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란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까지도 살아나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누리느냐? 이 두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리이고 사실임을 믿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만이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도 때로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로마 군인들처럼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절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남 탓합니다. 상황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만날 어떤 특정한 상황과 사건과 환경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김미경 강사의 말을 제가 예를 들면서 그분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은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고난을 허락했을 때, 삶에 문제를 줬을 때 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나님은요, 일부러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두드려 패거나 학대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조금씩 기대하고 소망해 나가는 우리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다. 말씀드린 대로요. 부활은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는, 소생시키는,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주님은요, 스스로 부활을 시킨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믿음 안에서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활의 때, 그 부활의 순간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내가 만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결국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내가 불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똑같은 물이 반컵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물이 반밖에 없네라는 사람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세워가시기 위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계획임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정해보는 겁니다.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에서 공격이 중요할까요? 수비가 중요할까요? 자, 공격이 중요하다 손. 수비가 중요하다 손. 수비가 조금 많습니다. 뭐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수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수비가 중요해요. 왜? 축구경에서 골 많이 넣는 거 중요하지요. 그게 공격력이 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100골, 200골 넣어도 상대방이 나보다 한 골만 더 넣으면 그거는 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비를 잘하면, 그래서 한 골도 먹지 않으면 최소한 못 안 해? 지지는 않아. 비기기는 해도. 그죠?
공격보다 그래서 수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라는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공격해 오실 때, 하나님이 공격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공격하는 거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맞고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조건 뭐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승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점수를 빼앗기지 않는 것. 곧 점수를 빼앗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늘 좋은 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될 거야?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 애초부터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승리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환난, 인생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본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 그리고 돌무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삶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되살아나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내 인생은 왜 그러나?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깊은 탄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고 은혜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모두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받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난과 환난, 내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들 다른 사람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할 것이 될 수 있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시를 놀라운 기회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그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 돼서 이제 부활을 우리가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존재들로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그를 통하여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부정하는 이들, 또 삶의 문제 어려움 가운데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삶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들이 영혼을 회복해서 그들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